또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기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응답하라, 응답하라, 성탄의 복음에 응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탄의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어떤 전쟁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때 그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무전을 치는 겁니다. 지휘본부에서, 때로는 전투 현장에서 지휘본부로 이제 지휘관이 무전을 칩니다. 여기는 어디 응답하라, 응답하라. 근데 너무 전투가 치열해지면요, 지휘소에서 전투 현장으로 아무리 무전을 보내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휘소는 걱정입니다. 또 무슨 일이 난 것 아닌가? 전투 현장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전투 현장에서 무전을 칠 때에도 지휘본부가 이 무전을 받지 않으면 너무 다급합니다. 적들은 몰려오는데 빨리 포격을 해주든지 지원군을 보내주든지 뭔가 지시를 내려달라고, 응답하라, 응답하라, 여기는 어디 응답하라. 그때 지지직거린 소리와 함께 응답의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응답의 소리만 나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서로가 통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호출합니다. 한쪽에서는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그 전투 속에서도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도 동정녀, 즉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셨다. 이걸 성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성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나중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십자가의 복음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성탄의 복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의 첫 단추가 됩니다. 이 단추를 깨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의 옷이 바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호출하십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이 성탄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응답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호출합니다. 하나님 이 외침, 복음의 이 응답에, 복음에 응답하는 것, 복음의 호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 믿음은 내가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나의 믿음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탄의 당사자이면서도 또한 믿음의 호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성탄의 복음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오늘 그
응답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단계가 어떻게 깊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 그것은 혼란과 의문의 단계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기분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지금까지 올해도 큰 탈 없이 무탈하게 여기까지 와서 은혜 받았다는 건가? 아니면 지난밤에 우리에서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건가? 도대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가브리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이게 은혜 입은 자랍니다. 여러분, 은혜치고는 좀 당황스러운 은혜입니다. 왜냐고요?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무슨 은혜예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당사자인 마리아, 나중에 우리 알다시피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근데 나보고 임신했다고요? 이건 은혜가 아니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몹시나 놀랍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놀랐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네요. 우리가 그 옛날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제 태어난답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지만 막상 그게 현실이 되면요, 깜짝 놀랍니다. 간혹 보면 내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 유명 운동선수를 만나고 싶고, 가수를 만나고 싶고, 그야말로 스타 반열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벽에다가 막 사진으로 도배를 막 해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주인공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때 그 연예인을 만나는, 스타를 만나는 그 학생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가 아니에요. 다들 뒤로 까무라칩니다. 엄마야, 이게 뭐지? 너무 놀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들은 늘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게 막상 지금 된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리아는 또 이렇게 놀랍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는 것도 좋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지? 네가 임신을 할 거다, 네가 잉태할 거다 라고 하니까 내가요? 마리아는 기쁨이 아니라 가슴이 철커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그게 내가요? 내가 임신한다고요? 1장 34절 말씀,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표정이 한번 연상이 되십니까?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임신한다고 그러세요? 아마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가브리엘 천사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 가능한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과도 같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성탄의 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틀린 것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탄의 복을 받았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의 1단계, 복음을 받았는데 기쁘기는커녕 놀랍고 혼란스럽기만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게 나하고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런 믿음의 1단계에 지금 마리아가 놓여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이 성탄의 복음을 듣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1단계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멘이 안 됩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일까? 당황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물음표를 던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1단계 수준입니다. 이제 2단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굴복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황과 의문 속에서 살던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레벨이 올라간다, 레벨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있던 그 마리아, 사실 그 마리아의 심정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무지 내 머리로는요, 내 지식으로는,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하나 보세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된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가 있죠? 어떻게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첫 단계는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물음표밖에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마리아는 묻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솔직한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천사가 주는 답입니다. 나의 물음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면 느낌표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다 물음표밖에 없어요.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래야 되죠? 왜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사는 간단 명료하게 답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죠. 그가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복음을 외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몸에 질병이 있던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고 하니까 그 근방에 있던 많은 환자들이, 다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섰어요. 왠 줄 아세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그들을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성령 충만한 인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간 베드로, 그의 그림자가 덮여도, 그림자가 스쳐가도 나을 정도라고 한다면
하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뒤덮을 때, 이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여,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주며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여, 당신 수준에서 보지 마세요. 당신이 경험했던 세계에서 보지 마세요. 내가 책 몇 장 본 것, 내 인생 몇 년 살아온 것,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주는 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의 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인데,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듣기는 들어도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나의 지금까지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말하지요. 마리아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덮으시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산이 생기고 땅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가자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책 좀 더 읽자. 지금은 몰라도 몇 년쯤 더 살면 알게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제 이렇게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내 상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2단계입니다. 2단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첫째로 마리아는요, 나는 주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성경은 절대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절대로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리아가 당황스러움과 의심을 던져버렸던 그 1단계, 이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마리아는 성탄의 복음 1단계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깨달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물음표를 던지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1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지요. 우리도 다 그런 믿음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세월은 흘러도 늘 그 1단계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지,
내가 지금 그런 1단계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이 복음을 깨닫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잘 보세요. 아하, 내가 이해했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깨닫지 못해도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뭐죠?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해야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종은 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주의 종은요, 주인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인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마리아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믿음도요, 여기서 딱 걸려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성장하지 못하는, 세월은 흘러도 늘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내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세요. 그래서 늘 믿음의 1단계에서만 늘 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의 2단계가 뭐죠?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깨닫지는 못해도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종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갇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나는 종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목이 빳빳하게 굳었던 바로처럼 말입니다. 나를 이해시켜라. 나를 설득시켜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마.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2단계의 믿음은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인님 원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2단계예요. 그럼 나는 지금 믿음의 한 몇 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나요? 굴복이라는 말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굴복이라는 말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 때로는요 불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때로는 여러 가지 탐욕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이런 것들은요, 굴복은 굴복인데 비굴한 굴복이에요. 많은 경우 이런 굴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굴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굴복은 위대한 굴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꺾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을 수 있는 것, 이게 위대한 굴복이에요. 종은 주인님에게 굴복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굴복합니다. 그게 종의 기본이에요. 마리아는 말씀에 굴복합니다. 마리아는 성탄의 복음을 듣고 굴복합니다. 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때로는 이런 굴복이 나를 살린다는 것 아세요?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이런 굴복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기 때문에 내 삶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굴복이 나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믿음의 단계는 늘 기초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오니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성탄의 복음은 철저하게 이처럼 마리아의 믿음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고, 응답하라고. 비록 지지직 그 송수신 상태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냘프게 들리는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3단계입니다. 이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 3단계, 오늘의 모습을 보면 최고의 단계죠. 그건 곧 경배하며 찬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난 뒤에 나의 옹졸했던 자존심이 깨집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이 깨집니다. 나의 굳었던 과거에 익숙했던 습관들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요?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단계, 마리아는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보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엘리사벳 사촌뻘 됩니다. 또다시 다른 표현을 하자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하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마리아, 당신의 사촌언니 엘리사벳 알지?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천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엘리사벳 임신했다가 아닙니다. 잉태했다. 임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죠? 다시 한번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어떻게 해요?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라는, 늙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를 뵌 게 아닙니다. 여기서 늙어서라는 말은 뭐죠? 노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늙어서라는 말은요, 그들이 맞아요.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사라는 늙어서 아이를 가졌고,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이를 가졌고. 무슨 말씀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그때 사라는요, 늙어서라는 말은요, 인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벳을 덮음으로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 너도 알지 않니? 근데 이미 아이를 뵌 지 6개월이나 되었어. 마리아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늙어서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다 벗겨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가능성들이, 조건들이 좁혀지며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늙어서 나의 삶 속에 이제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여러분, 엘리사벳 이야기를 왜 끄집어낼까요? 늙은 것 맞아요.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베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다는 했구나. 늙어서 누가 봐도 이제 아이를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사라 같은 우리 사촌 언니도 아이를 가졌다면, 처녀인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벳은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에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결정적인 말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복이 있다고요? 젊고 예쁜 여자예요? 아니에요.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여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거 다 갖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내가 믿는다고 아멘 할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늘 이 혼란스러워하던 마리아, 도무지 머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열어 들려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서야 마리아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셨구나. 이제 나는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1단계는 성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스럽고 나는 아니겠지 하고 물음표가 찍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간혹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싫든 좋든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요. 근데 자꾸만 나는 믿음의 1단계 수준을 못 밉니다. 오늘 이 말씀은 김 집사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이거는 이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인데, 이건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인데, 자꾸만 나만 빠져요. 그 들어도요. 정말 그럴까? 듣기는 듣지만 이게 믿음의 1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록 내가 그 말이 다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지 나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서 비록 내가 다 이해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선포되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단계까지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2단계에서는요,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3단계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서 내가 깨달아집니다. 내 영혼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그때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내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오늘 이 3단계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에 드디어 이 마리아는 완전히 부셔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며 성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복음에 대한 내 영혼의 기뻐, 즐거워 춤추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성탄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완전히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뭐냐? 이건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입술로 외치고 몸이 함께 주님 앞에서 들썩들썩 하는 것. 올 2018년도 크리스마스도 얼마나 기쁘고 좋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이 우리에게 또 한번 믿음으로 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내 영혼이 기뻐 춤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면 아갈리아오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기쁨을 억누를 수 없어서 막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막 펄쩍펄쩍 너무 기뻐서 말입니다. 우리 2002년도 월드컵처럼 요즘은요, 베트남 축구 그 열기처럼 말입니다. 이런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아갈리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기뻐서 날뛰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그 옛날 당시 이 아갈리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타난 나의 모습, 기뻐 날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것.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성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을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이 아갈리오의 놀라운 믿음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호출하고 계십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믿음으로 응답하라. 성탄의 복음을 너에게 들려주노니 너희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듣고 1단계에 머물지 말고 그저 2단계에 머물지 말고 마리아처럼 3단계까지 이르러 기뻐 춤추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출에 대한 응답,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내 영혼 아갈리아오 기뻐 춤추는 이런 위대한 성탄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외침, 부르짖음, 아무개, 김집사야, 이집사야, 응답하라, 응답하라. 이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사랑의 구원의 진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말씀에 저희들 응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당황스럽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때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로 3단계 마리아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귀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노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내 영혼,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져 있던 내 영혼, 하나님 이 성탄의 복음 듣고 깨어나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늙어서 임신하였던 엘리사벳처럼, 늙어서 임신하였던 사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